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제1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은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성탄에 대한 시를 오래전에 쓰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첫 연만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이렇게 고훈 목사님은 성탄의 의미를 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성탄에 관한 많은 시와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들었던 이 고훈 목사님의 시만큼 성탄의 의미를 잘 드러낸 글귀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까닭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은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작은 곳, 말구유, 가난한 곳에 오신 까닭은 우리들을 가장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장차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소테르. 근데 거기에 구원, 그런 뜻도 있지만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건져내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이 얽매임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와서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마치 소테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과 같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는 각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탄의 의미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사건 속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탄 아침에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고 싶으셨던 성탄의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세상은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문맥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기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걸까요? 도대체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그 수많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유독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고 아픈 일인데 더 불행은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잊혀진 사람이래. 잊혀진 사람. 내가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나는 존재하는데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아무도 내게 사랑의 말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할 때 그 세상이 이 지경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는 순간에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은데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잊혀진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으며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잊혀진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고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거를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병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이 아이의 아픔 때문에 그 부모까지도,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나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 때요?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병들고 약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삶에 활력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그 절망감이 큰지 모릅니다. 아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청년은 나는 의미 없는 존재야. 그것 때문에 매일 절망했을 거예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장애보다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는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두고 계셔.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석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 쭉 기록이 되다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28장 끝나기 직전에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나요. 마태복음 전체는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잉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